가버나움에서 제자를 자처하던 무리들과 또 여러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중요한 대화를 하셨습니다.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었지요. 예수님의 선언은 크게는 두 가지 방향성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향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국 생명을 내어주겠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의 말씀 앞에 결국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감정이 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낸 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일한 말씀을 놓고서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와 함께 계속하여 그 걸음을 동행했지요. 결과적인 의미로 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누구에게로 옵니까? 하나님에게로, 결국 말씀의 자리로, 결국 기도의 자리로 결국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냐라고 하는 문제일 뿐이죠. 누가 강팍한 심령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던 그 고집스러운 사람의 본성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결국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어느 때 나오느냐의 문제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대화는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7장의 시작을 어떠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도 나왔고 3장 22절에서도 나왔고 5장 1절에서도 나왔고 6장 1절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표현들이 다 어떤 느낌으로 쓰여진 거냐면, 이 사건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표현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시간적 순서는 맞으나 이 사이의 간격이 불특정한 어떤 시간적 간격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절 한번 가볼까요? 6장 1절. 자, 6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도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장과 6장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있었죠? 그렇죠. 대략 6개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6개월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산상수훈도 있었고 12제자를 선택하는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격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공관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굳이 중복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은 중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이 놓치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중복된 내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중복되지 않은 내용들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오늘 6장과 7장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6장과 7장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까요? 그 힌트를 좀 보실까요? 6장 4절을 먼저 봅니다. 6장 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제3차 갈릴리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냐면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7장 2절로 가볼까요? 7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사실 7장 이후부터는 3차 갈릴리 사역이 아니라 이제 유대 사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 사역이 시작되는 요 시점의 때를 언제라고 말하냐면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때와 초막절의 때가
얼마만큼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지를 알면 6장과 7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알 수 있겠죠. 유월절과 초막절의 시간적 간격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이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조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부터 18장, 마가복음 6장부터 9장, 또 누가복음 9장이 바로 이 6개월 사이의 간격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벳세다에서는 몇천 명을 먹었죠? 남자만 5,000명을 먹었죠. 그러나 이 6장과 7장 사이에서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의 그 엄청난 신앙 고백,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해주는 그 말씀도 이 사이에 있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얼굴이 변하셨던 이러한 내용도 바로 이 6장과 7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 내용들이 제3차 갈릴리 사역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중복되는 내용들은 공간복음의 메시지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굳이 기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내용만 기록하고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유대로 건너가서 유대 사역을 하는 이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7장의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대략 6개월 정도가 또 지나가면 이제 무슨 사건으로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은 어느 때에 가까울 때 일어나요? 6월절 가까운 때 또 일어나지요. 그래서 6개월과 또 6개월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쯤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고, 이때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넘어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는 내용은 우리가 다루게 되고, 오늘은 유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배경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아직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갈릴리 지역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지역에서는 어떠한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모든 유대인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요, 주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안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붙잡혀서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아직은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릴리에 계시느냐?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두 사람이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유대 지역은 누가 통치를 했냐면 로마 총독이 임명을 받아서 거의 왕처럼, 분봉 왕처럼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바가 분봉왕으로 임명돼서 거기서 다스렸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갈릴리 지역까지 넘어와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지만,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유대 지역으로 가지는 않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 지역으로 가게 됐는가,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러한 분위기를 설명한 이후에 그때가 어느 때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다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나서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3절을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호티나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처럼 그러므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 왜냐하면인데 그러므로가 좀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어떤 내용을 받냐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3절에서 말하는 그 형제들, 제가 방금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형제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동생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보면 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천주교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형제들이 누구냐?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배다른 동생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 다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다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라 친척들을 의미한다. 친척 동생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할까요? 예수님은 동정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인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여인일 수 있느냐.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동정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동정녀로 세워야 하니까 이 형제들을 진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아이로 자녀들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친척 내지는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마리아가 선택됐을까요? 첫 번째, 마리아가 신앙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마리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서, 또 마리아가 매우 순종적이어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는 믿음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선택됐을까요? 요셉과 약혼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만약에 요셉과 약혼한 여인의 이름이 아비가일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족보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다윗의 족보 중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물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요셉과 정혼하게 될 마리아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 마리아의 삶을 깨끗하게 섭리했겠죠. 그것이 만약에 아비가일이었으면 아비가일의 성품과 삶을 깨끗하게 또 섭리하셨겠죠.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삶이 지저분하고 또 깨끗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보기가 좋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깨끗한 삶을 살았을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가 깨끗한 삶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한 이후에 그의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기록들과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볼 때 4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그 형제들이란 표현은 예수님의 동생들, 친동생 4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초막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자들도 보도록 유대로 가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보자면, 그럼 초막절과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시라는 이 요청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도 보게 이런 표현했을까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마 이것은요, 요한복음 66절의 내용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66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를 자처하던 많은 사람이, 다는 아닐지언정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극히 적은 무리일 겁니다. 거기에는 12명의 제자와 또 다른 제자를 자처하던 몇몇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현저하게 적은 숫자가 예수님을 현재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뭐라고 요청하는 거냐면,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 엄청난 사람이 몰려듭니다. 평상시에는 2, 3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명절에는 몇 명 정도가 대략 몰려들어요?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몰려들어요. 이거는 엄청난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시기이니 유대로 가서 제자들이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이적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극히 소수이니 그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유대로 가서 이전처럼 능력을 발휘하면 또 수많은 사람이 제자로 몰려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어디로 가서? 유대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많은 무리가 예수를 제자로 자처하며 따르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과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요구를 또 하는가에 대한 더 근본적 이유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일단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제자들이 따르기 때문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4절과 오늘 본문 7장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형제들이 이런 의도인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큰 일을 하려면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말은 어디로 보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형제들의 시선에 예수님은요,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왕이 되려고 세력을 모은다면 그 수백만 명이 모이는 유대로 가서 능력을 발휘하여 잃어버렸던 제자를 다시 모으십시오, 이런 식의 뉘앙스인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시선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죠. 그래서 5절에서 형제들의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예수님에게, 형님에게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고,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능력을 행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신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세력을 얻기 위할 때입니까? 아니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실 거예요. 근데 아직 형제들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형제들은 약 30여 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생명을 내어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오신 분으로 아직 여기지 못한 겁니다. 언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형제들을 만나주신 이후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형제들에게서는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죽기까지 주를 따르는데, 특히 야고보와 같은 형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쓰는 저자까지도 되었죠. 결국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성도인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 자녀이면 믿음이 좋은 성도인 건 아닙니다.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집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저는 정말 성도인가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성도의 걸음을 걷기 위해 그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나요? 우리 성도여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라 자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대상으로 우리는 여깁니까? 나도 모르게 복 주시는 대상으로 여길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것을 틀렸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도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대상으로만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려고 해요? 복의 대상으로만. 성공을 주는 대상으로만 자꾸 여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지만 철저하게 그 복과 그 성공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의 복을 주고 필요한 만큼의 성공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금메달을 줘야 제가 영광을 돌리죠. 이런 식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걸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늘 가까이 하는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게 주신 분복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교통,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이 교통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으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으려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걸 더 바르고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방향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 제자들은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좀 살펴보시죠.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내 때, 너희 때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때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무슨 헬라어를 쓰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특히 헬라어에서 때를 의미하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리적인 이 시간입니다. 몇 시, 몇 시, 몇 시.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을,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건 아무도 물리적 시간으로는 알 수 없지요. 오직 누가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는 항상 정확하게 몇 시,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이렇게 정해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때를 이끌어 가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른다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늘 교통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지 않지요. 그러나 모르지 않지만 모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삶의 때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때는 궁극적으로 어느 때를 향해 가는 때예요?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는 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때가 움직여져 가는 것이고, 부활하실 때를 바라보고 가시는 거고, 승천하실 때를 바라보고 가는 거고, 또 더 멀리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모든 행동의 때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때와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6절에서는 그 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로 갈 때. 그러니까 유대로 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아직 내게 올라가라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때도 카이로스인데 지금 형제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혔습니까? 자리 잡히지 않았습니까? 자리 잡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는 니들이 가고 싶으면, 니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 형제들, 동생들이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동생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를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때를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때를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이 생의 자랑과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형제들의 때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죠. 예수님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지 않습니다. 누구 때에 가죠? 하나님의 때에 가는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과 똑같이 방향성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는 자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초점과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도 어느 때를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때를 살아요? 내 때를 살아요. 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 때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안 살아가요. 왜 그러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인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못 삽니다. 아니요, 안 삽니다. 그건 불편하고 돈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늘 자존심 상하며 살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안 살고 내 때를 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 때를 살까요? 하나님의 때를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을 갖기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때라는 걸 바르게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려고 애를 쓰려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채워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그 인생의 그러한 씨름을 통해서 점차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구나. 이건 좀 더 기다려야 될 일이구나. 이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분별력이요, 생겨가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조금 기복적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앙의 어른들의 조언을 그리해서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경험적으로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왔던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조금만 더 넘어서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른들은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말씀과 씨름하다 보니까 조금 느껴져요. 이거 신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 분명히 때가 있어요 라고 할 때 그걸 지혜로운 성도는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렇게 행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직 성숙하지 못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인정이 안 되니까 아멘은 했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 젊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코 깨져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보는 이런 인생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역시 신앙의 어른들이 해주는 조언이 틀리지 않구나. 이걸 알아가면서 신앙도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어른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고 신앙의 연륜도 어른인가요? 그래서 어른들의 발자취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어른들이 나이가 어른인 만큼 신앙도 어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더 부담이 많죠. 여러분 이건 부담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그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시는 어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 세대가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거구나를 가슴으로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는 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거고 삶으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때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의 요청에 따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도 올라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서 내가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를 지금 드러내신 겁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형제들은 유대로 아무 때나 올라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을까요? 형제들은 아직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그걸 앞에서 이미 드러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누구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악하다고 지적한 걸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거예요.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예수님은 다 그거 틀렸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싫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어느 정도 느끼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인물로 드러나면 우리들의 모든 기득권이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왜곡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범죄자로 몰아서 죽일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는 거죠.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인 걸 어느 정도 간파했는데 간파가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안 올라갑니다. 왜? 죽으셔야 될 시기는 아직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내일 올라가라고 하는 뜻을 주시면 예수님은 내일 올라가십니다. 유대로.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 명절에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 너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올라가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면 그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형제들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0절 잠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마 바로 하루 이틀 사이로 바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죠.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고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사람의 기대와 시선에 따라 행동하거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때에 행동을 하셨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승천하실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로 설명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찾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러한 삶을 애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면 내가 이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를 깨달아가요. 그 선택을 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17절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것이고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실 것이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스스로 심령 가운데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